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서 외롭게 살다가 홀로 죽습니다. 이 외로운 인생길에 동행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편치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여 목자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시편 48편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죠. 근데 무엇을 신뢰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장래일,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내어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계획을 주의 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어디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전지하신 주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내어다보고 계시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죠.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내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포능자라는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여류 기독 작가입니다. 한국에는 빙점의 작가로 많이 알려졌죠.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미우라 아야코가 젊은 날에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핵하고 척추고량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장래 그의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나랑 결혼하자 청혼을 했어요. 워낙 몸이 허약한 여성이니까 내가 결혼해서 3일만 살아도 좋겠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40년을 동고동락했어요. 몸이 아픈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요만한 탁자를 앞에 두고 부인이 구술을 하면 남편이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책들이 나왔습니다.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기자가 남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주어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조건에서든지 살겠다는 의지이겠죠. 사랑을 의지로 이해한 겁니다.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어떤 조건에서도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다. 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조건에서도 그를 위해 살겠다는 의지다. 아마 그 남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내 몸을, 내 일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입니다. 다음 구절 로마서 12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 묘사가 나오잖아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둘째로 기뻐하시고, 셋째로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뜻,
완전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때 네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네 가지 길. 첫째는 기도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 기도는 아뢰는 것, 기도는 보고하는 것, 기도는 묻는 것.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갈림길에 서서 지금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길로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게 기도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진로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뜻은 모든 인간이 이해력을 초월한 신비한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A 길로 갈지 B 길로 갈지 모를 때, 그때 A 길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갖게 된 생각, 정보, 취향, 선호, 이것을 다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거죠. 또 B 길에 대해서 선호, 이것은 좋고 이것은 또 안 좋을 것 같다는 내 생각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진로의 문제를 놓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를 살펴보라. 그리고 그 기울어진 내 마음과 생각의 길로 내가 행하려 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불안한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려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길로 행하려 하면 내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할 때 우리는 아뢰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어느 길로 제가 행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구약에 나온 두 인물 다윗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적진에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직진하라. 그런 대답도 나오고, 또 그 다음 또 전쟁이 벌어져서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회하라. 뒤를 돌아가서 기습적으로 적을 치라. 기도하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속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모면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실착이 된 겁니다.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진로 문제로 현재 고민하고 계신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기도해야죠. 물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길로 기울어지는지를 살피고 그 길로 행하려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무서운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지. 둘째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의지하고 활용해야 될 그 통로가 있으니 바로 말씀 아닙니까?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라. 기로에 서게 될 때,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인간적인 취향대로 선호대로 먼저 움직이지 말고 상황에 떠밀려 할 수 없이 충동에 떠밀려서 행치 말고 먼저 멈추어 서라. 너는 길에 서서 찬찬히 살펴보라. 그리고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옛적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책 속에 옛적 길, 선한 길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니 진로의 문제로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번민할 때 성경책을 펴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남가주 샬롬교회를 찾아오려면, 남가주에 있는 어느 사람이 우리 샬롬교회를 찾아오려면 먼저 이 샬롬교회가 주요 간선도로 프리웨이 상에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110번 동쪽인지 서쪽인지, 405번 북쪽인지 남쪽인지, 또 91번 도로하고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요 간선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토렌스 불바드 북쪽에 있는지, 190번 남쪽에 있는지, 버먼트 애비뉴 상 어디쯤에 있는지, 그 다음에 작은 길을 찾아와야 샬롬교회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요 간선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봐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큰 길 네 가지. 첫째로 거룩하게 살라. 둘째로 감사하며 살라. 셋째로 전도하며 살라. 넷째로 사랑하며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뜻, 큰 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큰 길에서 내가 지금 행해야 될 작은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려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로 행하며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작은 길,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놓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길이 나타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는 구체적인 길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우리는 상담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반대요. 네, 모사가 많으면, 모사는 뭘 가르치죠? 카운슬러.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혼자 생각만 하면 주관적으로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일단 그 문제를 꺼내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안목,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기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통해서 주시는 명철을 듣게 되는 거죠. 잠언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내게 한정된 지혜와 명철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넷째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환경, 섭리적인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에 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예사로운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들어선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 인생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대체하시기도 하시고 변경하기도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섭리적인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되는가를 잘 따라가라. 여기에 지금 내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A 옵션과 B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 사업 분야로 진출할지 B 사업 분야로 진출할지, 또는 사업에 딜이 있는데 내가 A 딜을 택할지 B 딜을 택할지, 아니면 내게 중요한 때를 좀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A 때를 따라 행해야 될지 B 때를 따라 행해야 될지,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런 연후에 내가 발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A 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리하고 우호적이고 또 순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로 막상 행해 보니까 이 길이 콱 막혀버리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B길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던 옵션이었는데 이 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B길로 행하려 보니까 B길이 환하게 열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길을 닫으시고 열으시는 거죠.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열린 길을 우리 인생에 주실 때, 그러면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그 막힌 문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열린 길을 주셨는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섭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과 상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에 나온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영영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이라고